에스더 1장 1에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6일 토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더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불리고요. 다니엘 1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심히 부요한 넷째 왕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바사왕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죠. 다니엘 11장 이전에. 그리고 다니엘 11장에서 그렇게 이 바사의 이제 중흥과 그리고 몰락을 얘기하고 그다음 헬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아하수에로는 그 심히 부요한 넷째 왕인데 당시에 바사 제국을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게 이제 했고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하여서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편성된 헬라 도시국가 연합군에게 크게 패하여서 세계 정복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이제 마라톤 전투에서 패했고요. 자, 아무튼 이제 본장은 에스더서가 바사 제국의 왕후로 간택되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의 인더스강에서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남쪽의 에디오피아에서부터 북쪽의 흑해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127개의 종족별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무려 4절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은 3절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그다음 바사가 이제 메대와 바사가 합쳐진 나라죠. 그래서 메대 출신의 장수들도 있었던 거죠.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초대된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정치인들과 지방장관들 그리고 장군들이죠. 자, 이런 잔치를 베풀게 된 목적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 다리오 왕 때에 도시동맹을 맺고 강하여져 가던 헬라와의 전쟁, 즉 마라톤 전쟁에서 패배했고요. 이제 헬라, 즉 그리스 재침략을 준비하다가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아하수에로가 즉위를 했죠. 그런 터라 헬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방 장관들과 장군들의 결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해서 이런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반년 동안이나 진행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여러 지방에서 순차적으로 참석하여서 일정 기간 머물다 갔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토록 오래 잔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으로도 나라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5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180일간의 잔치로 인해서 분위기가 고조되었는지 7일간의 잔치를 더 진행했는데요. 도성 수산의 백성들도 일반 백성들도 초대했습니다. 6, 7, 8절은 이 바사 제국의 부유함이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이제 장식이나 가구 그리고 잔도 금잔으로 마셨는데 모양이 각기 다른 아주 다양한 잔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제 풍성한 어주를 얼마든지 마시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함을 자랑했는데요. 9절에 자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네, 바사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인들이 남자와 어울려서 술이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여자들만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서 잔치를 이제 배설했던 것이죠. 그런데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만취하여서 여자가 술자리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바사의 관례를 깨뜨리면서까지 왕후를 술자리에 나오도록 명령했습니다. 아마도 여러 속국의 방백들과 어느 나라 여인의 미모가 뛰어난가 하는 논쟁을 벌이다가 바사 여인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네, 왕후 와스디는 어명을 거부했는데요. 아마도 바사의 법도를 내세워 왕의 명령을 거부한 듯합니다.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 왕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그래서 아주 정당성을 분명하게 갖춰서 제대로 혼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하수에로는 얼마 전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던 태도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가혹한 벌을 내리고 싶었고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16절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후 한 사람의 거역으로 인해서 바사 제국 전체의 도덕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비약된 해석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징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무가는 이미 징계 의사를 굳힌 왕의 비위를 맞춰주었습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네,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라고 조서로서 내리고 변개함이 없도록 하여서 변덕스러운 왕이 다시 그 결과를 뒤집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닥칠지 모를 와스디의 보복도 방지할 겸 아주 확고부동한 결단을 내리게 권고했습니다. 20절에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이렇게 제국 전역에 하달하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왕을 아주 부추기고 있죠. 자, 21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네, 조서의 내용은 왕후 와스디의 폐위는 물론이고요. 남편의 권위를 확립하게 하고 이민족 간의 결혼을 할 경우에 남편 민족의 언어로 사용하게 하라는 명령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이리하여서 남자의 권위가 막강한 전통을 만들었고요. 왕권은 더욱 강해졌으므로 후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나올 때조차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해야 할 만큼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섭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2장.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1장과 2장 사이에는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아하수에로가 패배한 일이 있었고요.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와스디에 대한 일도 떠올리며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또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왕의 마음을 눈치챈 신하들은 와스디가 다시 이제 복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왕후 간택을 제안합니다. 와스디가 복귀되면 보복당할 것이 두려웠겠죠. 그런데 바사 전통에 따르면 왕후는 바사 귀족의 딸 가운데서 선발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많은 여자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여자를 선발하라고 부추겼고요. 전국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들여 정욕을 채우도록 간교한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변덕스러움과 간신들의 간교함으로 인해 조성된 국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임의적인 선택을 통해서도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바사의 귀족이 아니고 바사의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먼 포로 유다 민족이었던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신 거죠.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네, 모르드게가 하다사 곧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이죠. 자, 6절에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바로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라고 나왔는데요. 그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다 왕 여고냐가 포로될 때 잡혀온 사람은 모르드게 당사자가 아니라 모르드게의 증조부 기스로 봅니다. 이 기스의 손자, 기스의 증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아버지와 아들, 선조와 후손을 동일시해서 기록하곤 합니다. 여고냐 때 잡혀온 것이 모르드게 당사자라면 이미 모르드게는 나이가 최소한 130살은 되었을 것이고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나이도 또 엄청 많아서 할머니일 텐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증조부 기스가 그때 포로가 된 건데 이제 후손으로 바사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2차 포로 때 포로된 기스의 증손으로서 바사 제국에 살면서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잘 지켰던 가문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제국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중이시고요. 3대를 거치면서 언약 백성으로 걸러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로 그렇게 3대를 관통하는 연단을 거쳐 검증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직 가지 않은 상태네요. 자, 이 에스더 사건 이후에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자, 아무튼 지금 에스라든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전부 3대를 관통하는 연단을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이다 라는 이 점에서만큼은 이제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3, 4대를 관통하면서 온전한 언약의 사람을 걸러내고 계신 것이죠. 바사 제국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 모르드게는 이제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8절.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네,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처녀를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후궁을 관리하고 수시로 왕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헤게는 누구보다도 왕이 좋아할 타입의 여자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게는 아마도 그런 이유로 왕의 마음에 가장 잘 들어할 에스더에게 특별 대우로서 7 궁녀를 붙이고 특별한 후궁 건물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섭리로 사랑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네. 비록 전국에서 출신을 묻지 않고 귀천을 묻지 않고 처녀들을 선발하긴 했으나 바사의 결혼 관습은 대체로 이민족을 꺼리던 터였고요. 왕후로 간택될 목적을 생각할 때에 누구라도 자기의 출신이 비천하다면 그것을 굳이 발설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더욱이 조심성이 많고 지혜로운 자였으므로 훗날을 생각하면서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듯이 모르드게를 순종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일부러 속인 것은 아니고요. 다만 내색하지 않음으로써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은 왕후가 된 이후에까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네, 모르드게는 당시 바사 궁궐의 문직이었기 때문에 후궁들 앞으로 왕래할 수가 있었고요. 직접 에스더를 불러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궁녀들을 통해서 어떤 안부를 이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특별한 일이 헤게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얻고 이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 이제 왕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모르드게는 알 수 있었을 테고요. 이 특별한 일이 왕후 간택으로 이어갈지를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개인적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영적 통찰력으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도 않았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모르드게는 충분히 그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의주시했던 거죠. 오늘은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제국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에 단 한마디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이름조차도 숨기시고 일하시는 듯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눈에 안 보이게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아하수에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순종하듯이 작은 일이라 하여도 함부로 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고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협력해드리는 에스더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화려하고 크고 거대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작은 우리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실 계획이 있으시니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겸손히 협력하고 잘 순종함으로써 협력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